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종려주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14절부터 우리 함께 1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육신을 입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전하려 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부터 배꼽까지는 하나님, 배꼽부터 다리까지는 인간, 이게 아니에요. 50%는 인간, 50%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인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완전하신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육신을 입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벌 받을까 두렵고 죽음 이후에는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 같은 불안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죄로 인한 두려움과 죽음 이후에 심판받을 것 같은 공포, 이 사후세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이 고안한 게 있는데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내고 종교를 의지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지은 죄를 용서받아서 사후세계를 잘 준비해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고자 함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세상에 그 수많은 종교 있잖아요. 이 종교가 모두 죄를 언급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럽다. 이것을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 나름대로 죄를 해결받는 방법,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다 종교마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불교가 있잖아요. 이 불교 신자들 많습니다. 많아요. 불교에서는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죄를 알고 뉘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불교에는요, 참회라는 게 있어요. 참회. 속죄 받는 의식이에요. 이 참회가 뭐냐? 과거에 지은 악한 죄의 업보를 진정으로 뉘우쳐서 부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또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 이게 참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좀 회개랑 비슷하죠?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요, 여러분, 팔이자 팔. 팔에다가 초심지를 올려놓고 막 태워요. 이걸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거를. 그리고 향불을 팔에다 막 지져요, 이렇게. 왜 하냐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부처 앞에서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사람이 악을 저질러도, 죄를 저질렀어도 선한 행동으로 그것을 없애면 구름이 사라진 달과 같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잘 수행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행한다면, 그런다면 그 죄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자기가 수행을 잘하면, 이 불교의 교리를 잘 깨닫고 이것을 잘 수행하면 죄가 없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불교입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이 카톨릭에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고해성사를 해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요. 이 고해성사가 속죄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불교에서는 참회,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 이게 속죄 의식이에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라는 거죠. 고해성사의 방법이 뭐냐면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뉘우쳐야 돼요.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 기도와 통회 기도를 한 다음 신부에게 가서 말로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하면 신부가 딱 듣고 이 죄를 보속을 하게 돼요. 이 보속이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속이란 게 뭐냐면 자신이 지은 죄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하거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죄를 신부님한테 고백을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하세요. 얼마 동안 금식하세요. 그리고 얼마 헌금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선 행위를 하십시오. 그리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거를 막 정해줘요. 그 시간만큼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고백한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이 교리예요. 진짜 이렇게 가르쳐요. 개인이 신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통해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가톨릭입니다. 천주교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신부님도 힘들 것 같아. 모든 더러운 죄 다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을까. 어디서 발설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 혼자 알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가톨릭입니다. 이슬람교는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려면, 구원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회개와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슬람교는 천주교처럼 누군가에게 가서 막 죄를 고백하고 이러진 않아요. 이슬람교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에게 기도하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마음을 전하고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게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의 신은요, 누굽니까? 알라입니다. 알라 신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죄를 용서받을 때 개인적으로 알라 신에게 기도합니다. 이것을 이스티파르라고 해요. 그들의 용어로 이스티파르.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냐? 알라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들은요, 알라에게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외워요. 계속 이렇게. 그렇게 알라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알라 신에게 용서 구합니다. 알라 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야지 용서해 준다고 가르쳐요.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를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슬림들은 뭘 주장하냐면 이슬람교를 믿지 않다가 그 사람이 이슬람교를 딱 믿으면 그 순간부터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죄는 다 용서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갑자기 무슬림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좀 있는 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도 죄 용서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슬람교입니다. 행위를 막 중요하게 생각해. 행위를. 선한 행위를 막 해야 돼. 유대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때부터 옛날부터 믿었던 전통 종교, 이게 유대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인 여호와를 신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격한 율법을 지키며 생활하죠. 그래서 평상시에 율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기도하며 회개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신년은요 1월 1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양력을 쓰잖아요. 1월 1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유대력을 써요. 그들은 7월 달이 첫 해예요. 7월 1일. 그래서 7월 1일부터 새해 첫 10일 동안 7월 1일부터 10일 동안 그들은 의무적으로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작년에 죄를 지었던 거,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 더러운 죄를 다 해결하는 기간을 첫 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갖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새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양력으로 하면 언제냐면 9월 말에서 10월 초예요.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회개를 두 종류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를 지면, 율법을 어기면, 예를 들어서 이웃과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생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가서 사죄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가서 공경하지 못한 것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한테 거짓말했다. 그러면 친구에게 가서 사죄를 해야 돼요. 이래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어기면 이웃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첫 해 1일부터 10일까지. 그런데 1일부터 9일까지는요 이웃 간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회개를 해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막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7월 10일이 남아있어요. 하루. 7월 10일 그날은 7월 1일부터 9일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해결하는 거고, 가서 막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7월 10일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그날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인 7월 10일, 새해 첫 해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지막 날 10일, 그날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의 율법서가 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 오경을 읽어요. 레위기 16장이나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읽으며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7월 10일 날 금식하며 막 회개를 해요. 막 울면서 막 회개를 해요. 누구한테 잘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 날 자기가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고 그들은 믿어요. 예전에는, 구약 때는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죠? 뿌리고 밖으로 나와서 다 이루었다. 이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제사장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그건 구약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지금은 아무튼 그 대속죄일에 그들의 1년간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죄가 다 용서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7월 10일을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때 막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백하고 막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종교, 불교, 카톨릭, 또 이슬람교, 유대교까지, 그죠? 다양한 종교, 이것 말고도 뭐 힌두교도 있고, 그죠? 많잖아요, 종교가.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시작점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대라니까요. 모든 종교는 다 내가 용서받으려고 뭔가 애를 쓴다는 거죠. 가서 고해성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막 대가도 치르고 가서 막 알라신에게 기도도 하고 내가 한단 말이에요. 다. 기독교는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해놓은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종교랑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기독교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쉬운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죠, 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대속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대속. 대속이 뭐냐? 이것은 구속이랑 같은 말이에요. 대속, 구속. 그리고 또 무슨 말이냐? 속죄, 속량 다 같은 말이에요. 대속, 구속, 속죄, 속량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 같은 말이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대속, 구속, 속죄, 속량. 대속이란 자기 죄가 아닌데 남의 죄나 고통을 자기가 대신 감당하는 걸 대속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에?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요걸 대속, 구속, 속죄, 속량이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있어요. 여러분, 부처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누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개념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노예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노예의 그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됩니다. 노예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노예는. 그러니까 노예 대신 누군가 와서 그 값을 치르면 그 사람은 자유를 갖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요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너무나 더러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 얘기 기억나세요? 어린아이가 외상값을 지었는데 이게 돈이 몇백만 원이 된 거예요. 스스로는 도저히 못 갚아요. 큰일 난 줄 알았는데 그 슈퍼 아줌마한테 딱 가보니까 다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갚을 수 없는 수준의 외상값이 다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누가 청산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자기 몸으로 피 흘려서 갚아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대속입니다.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여러분, 죄의 빚은 뭐예요?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망을 갚아야 돼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를 졌으니까 벌 받아야죠. 그거를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사망을 당하면서 갚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사망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편한 기독교를 왜 안 믿을까요? 아니 우리가 빚을 졌어. 은행에 막 빚을 져서 그 누군가 대신 갚아준대.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요. 근데 세상 모든 종교는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때 흘린 피로 죄인들의 죄를 다 대신 씻어서 구원하신 것, 이걸 대속, 구속, 속죄,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원죄를 용서받는 게 아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은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속죄 덕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고해성사하는 그 신부님도 뭐예요? 사실 죄인이에요. 아니, 눈이 멀었는데 눈이 먼 사람한테 이래, 저기 가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이게 눈 먼 사람이 나도 잘 몰라. 아니, 눈이 먼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눈을 뜬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감옥에 있는 죄인이 같이 감옥에 있는 죄인한테 여기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도 모르겠대 그래. 왜 그러지? 진짜 참 이게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꾸만 자기가. 근데 기독교는 자기가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단순히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보속,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는 원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시고 3시간씩 날마다 기도하시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고 이런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또 봉사활동 하면서 싸워 거기서 또 막 하다가 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 시간 때운다고 이게 그런데 세상 법은 때우면 돼요. 세상 법은 뭐 몇 시간 봉사하세요. 그럼 해결하면 때워집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원죄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소리가 났습니다.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 누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가 더 강력하고 아들은 좀 못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지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이 뜻이에요. 결국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고백했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물어보시면서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죄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아들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좀 못난 아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며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너무나 기쁘셨어요. 네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구나. 막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아들 개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칭을 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야? 이런 뜻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이것은 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상속을 받을 사람, 후사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을 쓰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물론 예수님에게도 상속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에 우리처럼 상속을 받으시는 분 이런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 써졌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좀 구분이 되시죠? 상속자라는 의미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와 예수님은 같이 하나님께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죽음이었어요. 그 의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어.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얘기한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셨다. 근데 죽으신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 의미가 너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지 글자가 널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막 성경 퀴즈하면 막 암송 대회 막 1등에 막 여러분 1등에 해도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그걸 암송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 예수님을 통해 일생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야, 그럼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때문에 내 하나님한테 진 외상값, 죄값이 다 치러졌어. 나 이제 행복해. 그 사람은 자기한테 적용한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암송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니까 왜요? 말씀 달달달 왜요? 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건 그 말씀 안에 의미로 사는 거예요. 의미, 뜻. 이게 무슨 뜻인가? 아, 나 때문에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고맙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다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 근데 머리는 알아. 하도 오래 다녀서 다 알아.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왜 구원이에요? 그러면요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무슨 행위도 아니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 잘 몰라도 돼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놔요. 막 공부를 하라고 그래. 막 공부해갖고 막 아닙니다. 어떤 구절, 성경의 어떤 복음 한 구절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올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결혼하신 적 있죠? 결혼 딱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의미 있는 타인. 나한테 타인이 많아. 여러 사람, 남들이 많아. 그 중에 나한테 의미가 부여된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랑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친하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리 친해도 의미 있는 사람은 남편,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의미.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고난 중간에 감사하겠죠.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이게 웬 말인가?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당하셨네. 근데 나한테 의미가 없는 사람, 예수님의 죽음에 의미가 없는 사람은 고난 중간에 신나게 놀죠. 신나게 뭐 그럴 거야.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이렇게 돼. 여러분 사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니 이순신 장군이 죽어서도 그 의미를 아주 온 국민이 다 의미를 부여하더만. 야,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를 부여를 하네요.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벌레 같은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게 의미 부여가 돼야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은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하죠. 구속, 속죄, 속량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고난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은 왜 고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바로 나오시네. 자식 때문에.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돈 버는 것은 자녀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그 누구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세요. 그가 찔림은 나오죠. 찔렸다는 거잖아요. 창에 찔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예수님 채찍에 맞고 막 가시면류관을 쓰고 몸이 다 상했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받았잖아요. 우리 대신해서 사형 선고 당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배신당했잖아요. 다 버림받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잖아요. 예수님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았잖아요. 살이 다 뜯어져 나갈 정도로, 온몸이 다 핏덩어리가 될 정도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것은 마음이 당한 거예요? 몸이 당한 거예요? 몸이 당한 거예요. 이거 정말 아픈 거예요. 몸이 당한 거예요, 몸이.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처럼 몸이 있으셨어요. 이 몸으로 직접 당하신 거예요, 다. 이거 원래 누가 당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더 좀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당해야 될 건데 그분이 당하신 거예요. 몸으로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을. 그가 찔림은, 여러분, 이 찔렸다, 이것은요 사망 확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찔렸죠, 옆구리에. 찔렸더니 살아계셨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이미 사망이 확인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7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 병사들이 사망 확인하기 위해서 찔렀죠. 그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아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이건 예수님의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망 확인. 왜 사망당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우리가 사망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그가 찔림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나오죠. 이 허물은 원죄를 말하는 원죄.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아니고요. 그게 무슨 죄? 원죄. 아담으로부터 계속 물려받은 죄, 원죄. 그 더러운 죄, 원죄. 이 죄를 짓는 성질, 이 원죄.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이것을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창에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은 안 당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한다. 이게 수백 년 전에 구약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이게 어디서 성취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이다. 찌른 자도 보고 그 찌른 자의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 다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수백 년 전에 이미 여기 스가랴 12장 10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7절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은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취된 거죠. 찔림은 허물을 대속하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대속하고 속죄하는 고난이었죠. 주님께서 창에 찔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사망당하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찔림의 고난을 묵상하고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구속된 거예요. 우리의 원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상함은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상함은 운명 당하시기 전에 당한 고난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거 있잖아요. 요게 그가 상함은이에요.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땀을 흘리셨는데 그게 뭐로 바뀌었다? 핏방울이 되어 막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가 상함은 이 뜻에 들어있는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이 머리가 다 상하시고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상하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상하셨어요. 다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이 상함은 자범죄를 구속하는 고난이었어요. 아까 찔림은 원죄, 이 상함은 무슨 죄? 자범죄.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구속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 상처받았다, 상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보혈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오늘도 죄 짓고 오셨죠. 그리고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막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몸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부모이 몸이 바사져라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왜 이렇게 학원비는 비싼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애들한테 몸이 바사져라 일합니다. 바사져라. 그걸 자녀들은 묵상해야 돼요. 왜 부모님이 이렇게 사실까? 왜 주님이 그렇게 상하셨을까? 우리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에 져요, 안 져요? 짓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짓는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 상하신 거예요, 다.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죄 짓고 살 거 알고 미리 다 대비를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짓더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계속?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복음을 들으세요. 그러면 또 용서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죄를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범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가 회복돼서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구원받을 때, 원죄 용서받을 때만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살면서 계속 예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상함은, 이건 자범죄를 해결하신 고난이었죠. 그런데 거기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거죠. 여러분, 주님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징계가 뭐냐? 주님은 배신과 배척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 그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고통의 크기는 더 커지는 거예요. 차라리 먼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나랑 상관이 별로 없어요. 금방 잊혀져요. 가까운 사람은 잊혀지지도 않아. 그리고 그게 가족이면 계속 살아야 돼. 계속 또. 그것도 한 집에서 계속 살아야 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주님은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뒤집어 써서 죄인이 되어서 정죄를 받고 능욕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막 비난을 당하시고 막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 모든 징계를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뒤틀렸던 관계 있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뒤틀려졌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왜곡됐잖아요. 이 뒤틀려진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가 임해요. 계속 저주가 임하고. 근데 그 뒤틀렸던 관계를 누가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뒤틀렸던 관계를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거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자기 민족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충격이 큰 게 어떤 거였냐면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것도,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배신당한 것도 큰 충격이지만 누구에게? 믿었던, 마지막으로 믿었던 누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가 모른 척 해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안 말렸어요. 그냥 죽여버렸어. 그때 예수님 너무 충격인 거예요. 너무. 이게 완전 징계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남의 죄 때문에 뒤집어졌는데 아버지가 자기 편 안 들어줬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누구 때문에 죄를 뒤집었었어, 그럼 여러분 누구 편 들어줄 거예요? 내 아들 편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어,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면 이렇게 못해요. 자기 아들 억울함을 풀어주겠죠. 예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죽여버렸어요. 죄인이니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은 겁니다. 그가 맞은 채찍,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을 많이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가 병에 걸려도 낫는 이유, 우리가 그래도 좀 몸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그나마 건강하게 살았던 이유, 누가? 예수님이 뭘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해도, 병에 걸려도 치료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건강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병에 걸리셨으면 이 병을 낫고 싶다면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 적용시키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누구 때문에? 내가 병 걸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아프지 않아. 난 건강하게 살 사람이야. 난 이 땅에서도 오래 살 사람이야. 장수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사람이야. 왜? 예수님이 채찍에 내 대신 맞으셨으니까.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분에게 건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찔리심은, 창에 찔리심은 원죄를 위한 거고, 주님이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에 맞고 몸이 다 상하신 거, 못이 박히고, 이것은 자범죄를 위함이고, 그리고 주님이 징계를 받은 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라도 사는 이유, 누가 고난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온 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은 오후 예배 때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